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많이 치릅니다. 시험에는 뭐가 있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은 이번에 화학 올림피아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던 전 세계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겨루었던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전 세계 화학 시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됐답니다. 이렇게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사실 다들 우려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30-4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의 선수단을 보내고 그리고 또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약해서 목표가 몇 개였어요? 5개.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올림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올림픽 금메달 5개에 한 15등 정도 하면 목표 달성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금메달 몇 개 딴 줄 아세요? 오늘까지? 9개. 거기다가 6등. 그 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일본을 이기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래요. 목표를 달성. 앞으로도 금메달 딸 게 몇 개나 남았을까요? 최소한 2-3개 이상은 남아있어요. 예, 금메달이. 그럼 10개가 넘잖아요. 10등 안에 드는 것은 아마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이요 1등, 2등, 3등 거기다가 장려상까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 다 휩쓸은 거예요. 좀 놀라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라고 기분 나쁘세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 우리 아가 그래야지. 그런 거예요? 좀 기뻐하세요. 와, 이렇게도 하시고.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이 조그마한 땅덩이가 그래서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데서 얼마나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이번에도 지금 1등은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중국.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하는데 어디서 번번이 무너져요? 중국.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더군다나 지금까지 서양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던 종목에서 지금 이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억이 넘잖아요. 13억 정도 돼요. 우리는 얼마예요? 5천만, 5,500만 정도 돼요. 인구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문항에 의해서 문제가 제시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제시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렇죠?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수단으로는 절대로 10등 안에 못 들고 금메달 5개만 따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선수단의 실력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네. 그분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네. 어쩌면 사업을 더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별로 크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근데 정말로 놀랍게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다,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그 인간, 아유 그 시기, 아유 하면서 그 문제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문제들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대답해 있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단한 용기예요. 속으로는 다 그래, 목사도 인간인데 왜 없겠어. 그렇지만 있다 하면 또 목사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저에게도 제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지난 목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이제 아산 호서대학 아산 캠퍼스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수련회장에. 와, 녹초가 됐어요, 녹초가. 그래갖고 제가 하여튼 제 몸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잠깐 눈도 붙였어요. 목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번에 수련회 정말 13명이나 갔거든요, 아이들이. 와, 좀 놀래주세요. 네, 많이 간 거예요. 좀 리액션 좀 잘해주세요. 애들 많이 간 거예요. 애들이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애는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가지 마, 재미없어, 왜 가,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도 애들은 또 누가 말하면 또 잘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10명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각계 전투를 한 거죠. 전해가지고, 야, 가자. 저 바빠요. 목사님 공사가 다 망해요. 그런 애들.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애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저 중3이에요. 입시해야 돼요. 저 학원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3일 갔다 오면 보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충 내가 시켜줄게. 내가 중학교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결정구를 날린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수련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걸 믿음이 좋다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예.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런데 수련회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한 그런 자리거든. 너가 3일 동안 몇 번을 학원을 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가 1500cc의 자동차의 실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3000cc로 너의 공부의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네, 알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절치는 간이에요. 그래서 걔 간대 고민해 보겠대요. 그리고 걔는 네가 해봐. 제가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걔 가는지. 네가 해봐. 그럼 되잖아. 근데요, 이제 드디어 가는 8월 1일이 됐어요. 걔가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죠.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죠. 거기다가 또 하나에게 전화를 했더니 걔는, 목사님, 8월 1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너무너무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 그 약속의 내용은 제가 아예 프라이버시로 해서 얘기 안 해드려요.
너무 중요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둘째 날 갈래? 그랬더니 내가 둘째 날 너 가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가겠대요. 와.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낮에는 너무 복잡해서 새벽 6시에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온대요. 훌륭하지 않아요? 야, 그렇지만 제게 고민이 너무 많아요. 새벽 6시에 갔다가 오면 왕복, 그래도 아침에는 덜 밀리니까 갔다 오면 11시 반에 또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또 오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수련회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와야 되니 저희 어머니에게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른 날로 옮기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또 다행스럽게 그 약속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약해 있는 거기에만 제가 다른 날로 옮겼죠. 진짜 다행이죠. 참 하나님은 놀라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이렇게 갔다 왔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청년들이 2명이나 갔다니까요. 좀 놀라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청년 둘이 간 거는. 여러분 청년, 유치아동부에도 청년이 2사람 갔거든요. 청년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수련회 분위기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어요. 예. 청년들은 산소예요, 산소. 예. 수련회의 산소예요. 근데 2 청년이 가가지고 한 청년은 운전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또 애들하고 치킨 먹으면서 또 대화도 잘하고, 완전히 분위기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근데가 어른들이 또 전도사님 빼고 선생님 2분에다 또 2분의 집사님들이 또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니 13명의 아이들을 커버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죠. 또 얼마나 중보기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가야 되는데 좀 엄두가 안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왕은 집사님을 보니까 토요일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트럭 갖고 또 갔다 오면 완전히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목요 기도회를 끝나고 났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가시냐고. 안 된다고. 내가 갔다 오는 게 낫다고. 그냥 계시라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이들 짐까지 싣고 오면 이왕근 집사님 안 가셔도 되지 않냐고. 집사님 가실 때 봤지만 그 짐이 한두 개가 아니잖냐고. 집사님 차에 다 되겠냐고. 제가 볼 때는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딱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오신 거 있죠.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저희 남편도 허락을 했어요. 짐 다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집에 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다녀오시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가는 걸 원하시나 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참. 아니, 마음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누나는 제가 집사님 가세요. 제가 갈게요. 이러면 집사님 시험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시험 드는지 아닌지 모르죠. 시험 들어요. 도대체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겨? 내 마음을 거절하는겨? 시험 들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또 남편도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희 목사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봉사를 해주겠다는데 그러고 너를 보내? 야, 너무 심하다 목사. 그러면 그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완근 집사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어디 계셨다고요? 병원에 계시는. 야,
여러분의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예. 네. 오늘 정 반응이 없으시네. 네. 이완근 집사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이번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또 담낭 해야 돼가지고 지금 시술을 받아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또 제가 토요일, 금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가면 주일 준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사모하며 예배를 들어왔다고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가겠어요? 못 받고 가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저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분은 그냥 최근의 이야기고, 다른 성도님들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와,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 중상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좀 아쉬웠어요. 상이라 그렇지 중상이 뭐냐, 내가 속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상자는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좀 더, 그래서 너무 아쉽대요. 수련회가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완전히 은혜 받고 올 텐데 조금 아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쉬운 건 전사님이 이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다가 우리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 청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훌륭하대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수련회를 대표로 갔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좋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세요.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로 내가 한 건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또 어쨌든 도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정말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데리고는 가야 되는데 암담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39.6도까지 올라갔대잖아요. 40도를 이제 막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막은 40도를 넘어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프로야구가 너무 더워가지고 야구가 경기가 취소가 됐답니다. 근데 운동장, 야구장에 온도계를 딱 댔더니요, 온도가 몇 도였는 줄 알아요? 50도였대요. 이제 놀라시네. 이제 50도였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잔디의 어떤 뭐 복사열에 의해서 뭐라고 하던데,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갖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근데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거기에 플러스 10도가 더한 거죠. 딱 야구장에다 온도계를 딱 갖다 댔더니 50도. 그래서 KBO에서 야구 오늘은 경기 안 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사막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어떨까요? 영하 20도, 30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막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길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만드셨다? 강을 만드셨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리비아의 수로를 뚫고 사막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워낙 인간들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기원전 약 700년 전이에요. 기원전 700년 전이면 지금 어떤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다리 놓는 거 봤어요? 철기 시대 때 수로를 만드는 거 보셨어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 아멘. 자,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 네모하세요. 내가가 몇 번 나와요? 2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죠?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광야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거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사막이 있죠? 사막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는데 길과 강에는 세모.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네모와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당시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을 사람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의 짧은 생각은 금요일날도 갔다 오고 토요일날도 갔다 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집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지? 갔다가 자고 다음날 올라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가서 은혜도 좀 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1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갔다가 은혜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그분의 남편도 오케이 해준 거죠. 누가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답이 있다. 이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날씨 때문에도 어렵지만 장바구니 한번 보세요. 장 보러 가보세요. 돈 가지고 만 원짜리 가져가면 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만 원 가져가면 몇 개 좀 담아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월급쟁이라 뻔해요. 여러분, 그 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근데 어떡해, 나 월급쟁이인데 돈이 없는데?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봐 오늘. 돈도 필요 없나 봐요. 다들 돈 많으신가 봐. 뭐 하나도 안 답답해. 돈 때문에는.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이 잘 사시니까 진짜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답이 없다라는 것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번쩍번쩍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강이 열리고 길을 내가 낸다.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강을 내고 길을 내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필 아시죠? 요즘 만년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 만년필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만년필은 루이스 에드슨 위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이 루이스 에드슨 위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인 위트맨이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 당시는 펜에다가 잉크를 찍어가지고 계약서를 쓰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잉크에다가 딱 묻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실수로 잉크병을 툭 건드린 거죠. 잉크병이 딱 넘으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1970년대, 1960년대, 80년대는 잉크 안 써요. 저도 70년대에 잉크 써봤어요. 이제 글자 한글 공부하고 한자 공부할 때, 그죠? 따랐을 때 잉크 가지고 펜 해가지고 딱 썼잖아요. 그래 딱 하니까 계약하던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재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에이 재수 없어, 계약 안 해요. 그러고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은 보험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보험해봐야 실패. 저주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한 10억짜리 계획을, 보험 딱 설계를 딱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 깨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겁나게 나쁘죠. 거기에다가 당신은 보험하지 마,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말까지 들으면 완전 기운이 쫙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위트맨은 한쪽 길이 막히면 분명히 다른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주까지 들었어요. 내가 진짜 보험 안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잉크를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아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어 봐라. 그 펜이 뭐라는 거예요? 만년필이 된 거죠. 처음에는 만년필이라는 말이 없었죠. 잉크를 담아가지고 쓸 수 있는 펜을 한번 만들어 봐. 하나님이 잉크를 담아가지고 쏟아지지 않는 펜을 만들어 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법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하면 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씨름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펜에다가 잉크를 담고 그 잉크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만년필을 만드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최소한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옛날에 만년필 꽂고 다녔고, 만년필 중에 만년필은 무슨 만년필이었어요? 파카 만년필. 파카 45냐 막 그러면서 또 막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비싼 만년필은 몽블랑 만년필 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 만년필 선물해주고 그랬잖아요. 요즘 만년필 선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만년필을 만들어 와서 번 돈이 보험을 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잉크가 쏟아져서 계약이 파기된 것은 이 사람에게 문제의 문제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생기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년필을 생각나게 하시듯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금요일날도 가야 되고 토요일도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사님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갔다가 다음날 오게 하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전환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것에서 분명히 답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만년필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막 힘들어요. 답답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문제도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 있고 생각이 딱 갇혀 있으니까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목사를 찾으면 좋은데 안 찾고 혼자서 막 낑낑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한 8, 90%는요 여러분의 목사를 찾으면 거의 해결됩니다. 아멘. 안 해. 오늘 정말 안 해.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님이 큰일 났어요 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됐다니까요. 예. 또 제 문제도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놀라운 방법을 주제 해결하시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역대급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애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들만 이번에는요 애들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른들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은혜 못 받으면 수련회 갔다 오면 시험에 들어요. 아유 저는 자식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다고, 개똥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개똥이 얼굴만 보면 징하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럼 교사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이번에 어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부장님이 저한테 막 받은 은혜를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문제 앞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답은 무엇으로 해결해요? 여러분의 기도로.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답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일주일만 새벽 나와봐요. 당신은 2주만 해봐요. 당신은 한 달만 해봐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요. 예. 다 무조건 일주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형편이 안 되면 매주 하루씩만 날 정해갖고 오시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 광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을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사막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